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목회자 가정.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목회자 가정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목회 성공을 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설동욱 목사, 남서호 목사, 정삼숙 사모, 유은성 전도사. 서로의 입장에서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김윤희입니다. 혹시 유리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목회자 가정은 유리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성도들과 세간의 관심으로 일거수일투족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투명하게 산다는 게 역시 한 인간인 목회자와 그 가족들에게 참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 내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거나 누구와 상의하기도 어렵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가정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건강한 교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목회자, 사모, 또 자녀, 전문가와 함께 목회자 가정이 어떤 점들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 가정을 위해 어떠한 도움과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할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치유상담 교육연구원 남서호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안교회 장학복 목사 사모인 정삼숙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성교회 유석환 원로 목사 아드님이신데요. CCM 가수로 유명하시죠? 유은성 전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목회자 가정은 성도들에게 가정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정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회자 가정의 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데이터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한 30에서 40% 정도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죠. 네. 그 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군요. 그러면 우리 설동욱 목사님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주최하고 있는 그 한국지역부마협의회와 네. 목회자 사모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 목회자 사모 세미나에서 네.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사모님들의 애로점이 무엇이 있는가 설문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사모님으로 제일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 설문 항목 중에서 제일 힘든 의견들을 제시한 것이 기타 의견으로서 26.7%가 나와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그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힘들다라는 의견이 26.4%, 그리고 목회자 남편,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라고 하는 남편과의 갈등 문제가 22.9%, 그리고 성도와 관계에서 어렵다라는 그 퍼센트가 18.1%, 그리고 자녀와 관계에 있어서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는 내용이 5.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 세미나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요. 목회자 자녀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타인의 시선으로 말미암아서 부담이 된다라는 그 응답이 가장 높아서 43.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에게 질문했을 때 나왔던 두 번째 대답처럼 물질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라는 대답이
33.6%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님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서 힘들다, 기대치가 너무나 많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16.2%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이것이 역시 좀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놀란 거는 성도와의 관계보다도 오히려 목회자 남편이 더 어려움을 준다라고 나온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목회자 남편이 괴롭히시는지. 자, 앞에 이제 CG로 목회자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당사자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신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설문조사 결과 나왔는데 본인들의 경험과 일치하신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늘 이 방송국 이게 출연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부터 어려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신랑 목사님께 그랬어요. 나 오늘 생방송 나간다고. 내가 분홍색 예쁘게 입었더니요. 사모님의 옷차림으로 좀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흰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화사해서 괜찮을까? 그래요. 결국은 제가 이게 무난한 권색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또 파마를 하려고 그랬는데 파마는 좀 그렇지. 다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사모의 자리는 참 애매하다. 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인들도 참 많이 풍성하게 돌봐야 되고 또 우리 사모님은 뭐 품성이나 인격에 뭐 도덕성에 있어서 하나도 문제가 없이 다 이렇게 100%를 요구하세요. 맞아요. 완벽해야 되죠. 네, 근데 우리도 사모님도요. 사모들도 여자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고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사모님은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계셔줬으면 하는데 그 사모님은 은사가 많으신 거예요. 뭐 찬양의 은사가 많다거나 또 요즘에는 학력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각기 그 가진 은사가 많기 때문에 앞서서 일하면 왜 우리 사모님 저렇게 앞서서 나대시는 거야? 그래요. 근데 사모님이 또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한 곳에서 그래요. 우리 사모님 참 능력 없으셔. 너무 다른 교회 사모님은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핀잔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제가 이게 맞춰야 될지 참 그런 어려움이 저한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자리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정말 그 교인들이 아직도요 그 전형적인 사모상 그걸 요구를 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시대가 변했어요. 저도요. 약간 노르스름하게 빨그스름하게 염색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제나 그제나 제가 이렇게 검은 머리입니다. 그런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큰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지금 하시고 계신 사모님들은 공감이 갈 거예요. 저 역시도 개척교회 때는 왜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교인의 그 수와 그 재정적인 것은 비례한 것 같아요. 너무 교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자녀 양육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는 개척교회 시절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요. 쉽게 남들 뭐 새 옷 입힐 때 뭐 주워다 입히기도 하고 얻어다 입히기도 하고 정말 우스갯소리인데요. 뭐 큰아이가 학교 갈 때 보니까 지게 짊어지면 산으로 나무러 가게 생겼어요. 둘째는 홈이 지어지면 밭에 밥 매러 가게 생겼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연말하는 게 뭔가. 근데 그 이 어려움을 또 티를 낼 수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티내면 또 티낸다. 뭐 사모님이 바란다. 바란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큰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세 번째 교회를 이제 짓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대형 교회로 가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갱년기로 들어서잖아요.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서 의욕도 없어지고 매사에 이게 좀 힘이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정말 사모라는 그런 그 고충으로 인해서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교인들한테 오늘 방송국 나온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마음껏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사모님 교회 교인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사들이 그 결혼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시집 온다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요? 그럼요. 네. 이런 상황들을 다 전도사기 아니까. 때문에 순수히. 네. 전도사들은
결혼하기 제일 어려운 직업이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누구한테 대시한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본 적 없다. 근데 실례지만 장가 예, 가셨네요. 네,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 예. 네, 다행이네요. 라고 네네. 벌써 나오잖아요. 결혼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사모님, 저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 게 저희 어머니도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야유회 야외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모자도 쓸 수 있고 좀 편한 옷도 입을 수 있는데 모자 쓰면 모자 썼다고 뭐라 그러시고 아, 예, 손톱 그 매니큐어 바르면 또 매니큐어 발랐다고 야하다고 사모가 그러고 그래서 그 매니큐어를 지웠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매니큐어를 지웠더니 그 다음 주에는 또 너무 사모가 촌스럽다 그러고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러면 한쪽만 칠하시고 한쪽은 그래 그런 방법을 몰랐네요. 근데 지금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은퇴하셨는데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얘기가 그 성도들 사이에 돌잖아요. 그럼 그게 목회자 가정으로 고스란히 들어와요. 잘 들리죠?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상처를 뭐 사모도 받겠지만 엄마도 받겠지만 자녀들이 더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누군지 아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 얼굴 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부분은 그 낮에 무슨 얘기를 하든 밤에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은 다 누가 듣고 자기들끼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둘 중에 하나는 배신을 꼭 한다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은 성도들이 한 말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걸 듣고 자라니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더 엄마 편에 서기도 하고 우리 큰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난 언제까지 목사의 아들로 살아야 돼? 그게 제일 힘들죠. 늘 그런 질문 예. 했었거든요. 야, 평생이야. 예, 근데 설 목사님 아까 퍼센테이지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설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작가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네. 미리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저의 고충을 얘기한 게 1번이었어요. 첫 번째. 남들의 시선. 그럼 혹시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의협심을 발휘한다든가 그러고 싶은데 참을 때 많이 목회자자니까 있죠. 그냥 네. 참은 적 많으세요? 그럼요. 참을 때 많고 특히나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엄마에 대한 그 저 자신에 대해서 누가 뭐 저 목사 아들이 뭐 저래 이런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눌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많고 아까 전 사모님 말씀하실 때 제가 참 이렇게 봤던 건 남들의 시선보다 그 옷을 뭘 입으냐 머리 어떻게 하냐 고민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태클 거시는 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의 역할. 아유 남편이까짓 거 뭐 입어 야한 거 입고 방송 나가면 어때? 한마디 해주는 것도 저는 사모로서는 되게 남편이 내 힘이 돼주는구나.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항상 남편은 아내 편, 사모가 아까 아니라 나왔잖아요. 아니고. 남편이 네.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1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네, 어떻게 근데 보면 남편이 그 컨트롤 해주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컨트롤 이제 벌써 컨트롤이 교인들의 네. 그 생각의 입장에서 이제 후폭풍이 심하니까 바깥에 나갔을 때 네.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건 내가 볼 때는 좋은 거. 별로 문제가 근데 될 것이 요즘에는 그 시대가 많이 변해서요. 요즘 사모님들은 개방적이에요. 네. 그리고 미니스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큐도 하고요. 머리도 정말 그냥 빠글빠글 멋지게 새로운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자유해서 이렇게 다니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 시대는 이제 그렇게 안 자라서 어려우시죠. 그런지 왠지 제 자신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 헤어스타일, 의상. 저희 그리고 시대는 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렇게 매니큐 빨갛게 칠하면 지옥 간다고. 네, 진짜로 막 그렇게 야, 이거 재밌네. 세상을 따라간다 이래갖고 처음 들어보네. 처음 들어보시죠? 교단이 달랐어. 그러지. 그보다 조금 전 시대는 머리를 볶으면 거기 볶으면 마귀가 앉아 있다. 들었다 그랬어요. 정말요? 그래요. 와. 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에 머리 칠이도 했어요. 칠이. 칠이. 그 볶으면 밤하면. 저랑은 되게 다른 세상에서 왔죠, 그죠? 저는 제 아내한테 네. 제 아내도 전도사의 아내잖아요. 그 저희 결혼하자마자 미국에서 제가 이제 한 2년 사느라고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뭐 다 누가 뭐 어떻게 얘기하고 머리가 어떠느니 뭐 짧은 치마를 입었니 괜찮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전도사, 새로운 사모의 모습을 보여주자. 예, 그러니까 내가 다 커버할 테니까.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교회 재밌는 거 네. 교회에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고 네. 제 아내는 저랑 결혼할 때 전도사 사모도 사모란 소리를 듣는 걸 모르고 결혼할 정도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얘기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전도사님 사모도 사모님이세요? 그럼 내가 자기 사모 소리 듣게 해줬어. 그랬더니 막 부담스러워하길래 광고 때 부임하는 날 광고 때 목사님이 광고하셨어요. 제 아내는 사모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누구씨 이렇게 불러달라고. 미국이니까 좀 가능한 예, 부분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결국은 다시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결국은 사모 소리를 듣게 되기는 되는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는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해주니까 내 편이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모라면 좀 구별되기로 오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감히 목사 사모가. 제가 딱 2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불의를 봤을 땐 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감히 목사 사모가. 그거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밝힐 수는 없겠죠. 여기서 되겠어요, 방송에.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요구할 때는 그리고 구별된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리가 이제 우리의 자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자리에서 충족이 안 되고 우리가 좀 이탈돼서 정체성을 좀 떠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목회자의 아내의 어떤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어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설 목사님 좀 남편의 입장, 목사 남편으로서 입장을 좀 대변을 하시죠. 뭐 목회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도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내하고 맞지 않으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 아내는 또 성도 입장에서 항상 저한테 말하거든요.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성도 입장에서 항상 얘기하니까 어떨 때는 그게 기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당신까지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서로 공감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좀 꼴보기 싫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섭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그렇게 정말 생각에- 사랑해서거든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들은 간섭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남편이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좀 더 이렇게 부인은 알잖아요. 근데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도. 그래요. 원장님 어떠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이런 상황들. 많은 케이스 좀 접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네. 많이 접해 보는데 그런데 그래도 많이 발전된 겁니다. 우리 그 위에 계신 그 목회자들은 상당히 유교적인 어떤 관습적인 가부장 중심적인 그런 그 구조로 가정을 이해하고 또 돌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목사님들이 아주 민주화되어지고 변화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은 오직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교회에 대한 너무 집중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으면 그 여파가 이제 가정까지 좋아지는 거고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면은 본인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은연간의 가정까지 그 영향이 미쳐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가 아주 급속하게 탈기독교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위기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위기의식이 더 심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자신들도 정신적으로 이 압박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사실은 가정을 돌아오게 되면 한 남편이고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지요. 그 원인은 따지고 보게 되면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네. 우선순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학을 배울 시기,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가 벌써 신학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 이전에 그 저희 아버님 세대는 우선순위가 교회였고요. 저희 때는 우선순위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정도 동등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목회자인데요. 유명한 CCM 가수예요. 어느 단체에서 섭외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섭외를 했는데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뭐 제가 뭐 때문에 그 집회를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뭐 때문에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아들하고 저녁 식사 약속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집회를 못 간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책에서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전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아까 오프닝 멘트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알고 있는데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항상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30%에서 40%가 불행하다라고 말했는데 저 이게 개선이 되면 그 퍼센트는 훨씬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부터 시작된 교회가 더 큰 교회 목회를 할 수 있고 더 넓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아버지들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도 교회니까 가정의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챙긴다면 생각한다면 교회도 이제 같이 그렇게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님이랑 아이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본다면 남편들인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니까 내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우리 목사님 잘하시니까 아이한테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본이 되는 그럼요. 그런 네. 역할을. 신세대네요. 그렇죠. 저렇게 목회했으면 한국 교회가 안 됐죠. 근데 현실적으로 네. 그 교인들이 신세대. 바랄 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을 많이 챙겨주길 원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정작 자기 목회자들이 대부분요 자기 자식 졸업식이나 이렇게 생일을 못 챙겨줍니다. 그 교인들의 애기 행사가 있으면 가야 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생일 챙겨본 적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1월 3일이거든요. 옛날에 신년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항상 부흥회하느라고 제 생일을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우리 엄마가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둘째 아이가 예수님하고 같은 날 출생했거든요. 둘째 아이는 기억날 만한 축하를 해준 적이 그렇죠. 없어요. 예수님 탄생일이시니까. 그 묻혀가지고 25일 날. 이론은 맞습니다. 우리가 가정 목회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는 현실은 교회 목회가 먼저고 결국은 가정 목회가 후위로 밀려나거든요. 현실이. 그 목회자 가정에 있어서 사모님만이 아니라 목사님에 대해서도 의논하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사모님의 어려움도 있지만 목사님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다 연결되는 건데 목사님으로서 어려운 것은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선순위의 어려움이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우선순위의 어려움은 아까 말한 대로 교회냐 가정이냐 성도냐 가정이냐라고 하는 게 항상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아들 생일날 또는 어린이날 이렇게 함께 하기로 하고 또 아내 특별히 생일날 이렇게 식사하기로 했다가도 신방할 일이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또 상담할 일이 생긴다든지 교회 일로 갑자기 또 목사님이 지금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기면 그게 다 캔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사하고 그거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그 인생을 많이 살고 은퇴하면 그런 게 깨달아지는데 목회 당시에는. 그 강박관념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은 또 아내를 배려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도에게는 끝없이 관용하고 들어주고 함께 이렇게 성도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참고 견뎌주고 듣기 어려운 그 이야기도 끝없이 들어주잖아요. 집에 들어와서는 못해요. 그렇죠. 집에 이미 좀 집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고갈이 되죠. 아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나 좀 데리러 둬라. 아.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를 돌아볼 때 이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는 좀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전에는 사모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아픔 속에서 갈등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 얘기가 맞아요.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감이 젊은 돼요. 시절에는 사실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균형을 맞추는 것과는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어차피 사명자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고 성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어떨 땐 기도할 때도 성도 기도하다가 교회 기도하다가 내 가족 기도 못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 자녀 챙기기보다는 성도 자녀를 더 챙기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목회자의 참 그 아픔이고 또 말 못할 그 고민거리이기도 한데 그거를 가족이 다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도 하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사모님이 잘 그거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근데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게 힘들고 자녀들도 그게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고 이해가 안 네. 되고. 근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가 그렇죠. 사실 네. 마음은 있는데 이렇다. 그러니까 좀 나를 포용해 주시오 하면 좋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나 좀 내버려 달라. 그리고 왜 그렇게 사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냐. 너 목회자 자녀 아니냐 이러면 그런데 되게 힘들죠. 그때는 그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젊을 땐 그 사역 그 나중에 이제 연세 드시니까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나이 들면 이해가 되죠. 아. 똑같이 그 아픔의 격정의 시기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찬양 사역자지만 전도사로 사역하니까 아내와 또 아이가 있으니까 그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사역에 집중하고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선순위를 둬서 큰 교회 목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찬양 사역자로 더 유명해지고 더 그런다면 그렇게 됐는데 가정이 만약에 어려워지면 그게 성공한 삶일까? 자녀가 왜 목회자 자녀들 중에요. 잘못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잘못 길로 갔다 돌아온 친구들 되게 많고요. 저한테 집회 요청이 그 목회자 자녀에 대한 집회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제가 목회자 자녀니까 간증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회들이 많은 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연 목회는 성공하고 사역은 성공했는데 가정에 실패한 사역자가 성공한 삶일까? 근데 이제 지금은 네. 많이 이제 그 생각들이 바뀌고 있고 네네.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제가 바뀐 거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바뀐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전에는 이제 교회가 성도가 항상 우선이고 모든 게 그랬는데 지금 교회와 성도도 중요하고 제 아내도 가정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조금 이제 돌아보게 되는 이제 이때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젊을 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럼 지금도 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목사님 같은 분 계시면 정말 제가 지금 말씀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근데 있으시다는 저는 이제 게. 사모 입장에서 우리 사모들은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나 이런 어떤 그 얘기하고 싶은 거를 성도들하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사모님들 모임에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주고받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남편이 이제 하루 종일 목회 사역하고 이제 집에 오시면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나 어느 집사님 이런 얘기하는데 속상해.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정에 와서는 나도 좀 쉬자. 그 목회가 연장되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도 또 어렵고요. 아까 우리 이 전사님 얘기하셨는데 목회자의 개척교회 시절에는요.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가 반주해야죠. 지휘해야죠. 그다음에 뭐 1인 하여튼 몇 역을 하면서 반 정도는 다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못 돌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중소형, 중형 교회가 됐을 때 이제 일꾼을 하나씩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비면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이미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춘기가 오면서 아까 탈선하고 거기서 오는 또 그 어려움이 있어요. 골무는 거죠, 상처. 골마가지고 이미 그때는 사춘기는 뭐 내가 리모델링 되는 시기라고 그래서 외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러긴 하는데 정말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는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대형교회가 돼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가족과 또 부부간의 문제가 또 회복하려고 그러면 너무 교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에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의 그 고충이라는 게 저는 사모로서 일단 저도 막 속상할 때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도 막 그 억울할 때는 막 폭로하고 싶어요. 그러지 못할 때 제 마음이 막 새카맣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근데 목회자의 사모님들이 이 암으로 또 그러니까요. 병으로 참 많이 이렇게 많이 참으시는 일과 싸우고 계시는 많이 계셔요. 그럼 한번 이런 목회자 가정 혹은 목회자 사모 자녀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사실 상당히 어렵지요. 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는 사실 천무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사모님들의 시조라고 하는 그 루트 목사의 사모인 보라 사모 동상에 작년에 가을에 갔을 때 내가 그 손을 딱 잡았더니 그 보라 사모님이 내게 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모의 시조가 돼서 많은 사모님들에게 고통을 주게 돼서 미안하다고. 사실 그 보라 사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개신교 구조상으로 보면요, 사모님들은 정말 멀티플한 그런 사역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절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사모님들의 번아웃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한계선을 넘어선 경우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근자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정신적인 문제로도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많은 사모님들 가운데서 제가 접해본 상담 현장에서 보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가지고 계신 분보다 더 많은 것만 같아요. 맞습니다. 목회자 사모님이요. 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가정 안에서 어쨌든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고 특히 목사님의 정서적인 안정과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을 돌봐는 또 육체적인 건강도 돌봐드려야 되고 그래야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도 건강한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또 교회 현장에서 사모님들을 부르고 있는 곳은 너무 많은데 사모님들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되게 여자들이 오래 살잖아요. 근데 목회자 사모들은 더 적게 산대요. 단명한대요. 그게 통계로 실제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그런 시스템 뭐 그런 것을 지원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사모 세미나라든지 또 이제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우리 설 목사님이 그런 거에서는 사실 대표 주자로 이끌고 계신데 근데 저가 자랄 땐 그런 게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요즘 그런 시스템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목회자 자녀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모른다는 무지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모르고 이런 게 있다. 또 사춘기나 이럴 때도 좀 멘토가 있고 목회자 자녀한테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 멘토를 사실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바쁘다면 그 대안점으로 멘토를 세워줄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시스템들 뭐 예를 들면 목회자 세미나 아이들 세미나들에서 만난 아이들 자기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끼리 이런 어려움이 있어. 제가 대학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신학대학 가서 친구 만나서 목회자 친구라서 같이 새벽까지 이야기하면서 막 울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상담자가 멘토가 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알게끔 엄마 아빠 그 목회자 사모님 또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많이 생겼어요. 네. 교단적으로도 네.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세미나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초교파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세미나 참석하고 목회자 자녀들끼리 만나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고 있어요. SNS도 많이 발달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서로 같이 네. 계속 네트워킹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모들은 네. 그런데 참여하기를 권하는데 네. 자녀들이 또 머뭇거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혼자 가야 원인이 되니까. 뭘까요? 맞네, 혼자 맞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수련회는 함께 가지만 목회자 자녀는 하나나 둘이 따로 가야 되니까 네. 서먹서먹하고 그러겠네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변화되죠. 너무 좋은데. 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SNS가 발달된 시대에 우리 유전도사님 또 하나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PK라 그러죠, Pastor's Kid. 네네네. 그래서 PK 무슨 뭐 이렇게 모임 모임, 같은. 카톡 뭐. 예, 밴드나 이런 밴드, 것도 네. 많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점이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전사님들 역할을 하면 좋겠죠. 네, 저도 가입을 해야겠네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알려졌는지 거기에도 지금 좀 이제 많이 의문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 그래도 문제가 전에보다는 있어요. 많이 알려져서 지금 근데 문제는요. 네. 목회자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네. 그 자녀들이나 사모님이나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상담하고 치료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그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네. 문제는 우리가 목회자 가정을 얼마나 건강하게 그 시스템을 모두가 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이 가족 치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가정이 제일 풀기 어려운 남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의 그 문제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깊어요. 네. 그 이 문제를 풀어야 그 결국은 가족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순기능으로 돌아가야 모두가 이제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가운데 사모님들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 사모 상담 이 과정, 사모 대학 과정, 사모 상담 과정을 우리가 여러 해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참 보람을 느껴요. 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까탈스러운 교인이 친구 소개로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목사님이 자꾸 11조 얘기를 하시니까 기분 나빠서 그 교회를 안 갔대요. 네. 그리고 친구한테 네가 가라고 했던 교회 갔더니 목사님 자꾸 보자고 11조 내라고 하길래 나 안 가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근처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가봤답니다. 갔더니 자기는 그래도 교회라고 하면 경건하고 좀 이렇게 영혼이 좀 편안히 쉴 줄 알았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자고 하고 그냥 그 밥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네. 이게 뭐 경건비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그것도 안 갔대요. 그 친구한테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한 군데 더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갔는데 문제는 그 교회 웬 여자 한 분이 앞에 서가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언성이 높은 분이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나빠서 안 갔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래요. 네. 그래서 친구가 말했답니다. 당신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사모님도 없고 밥도 안 먹고 11조도 안 하는 천주교로 가라고 그래서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사모님들이 하시는 일은 너무 많지만 네. 저평가 네. 받고 있고 힘든 일이죠. 그래요. 저는 조금 네. 반대 의견이에요. 네. 저는 사모님의 역할 중요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사모님보다 더 중요한 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힘들고 할 때도 사실 남편이 편 들어주고 남편이 함께 해주면 그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퍼센테이지 봤지만 사실은 그 성도들과의 관계보다는 목회자 남편의 관계가 사실은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는 사실은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전체가 네. 탈진이 온다든지 힘들어 지쳤을 때 한계를 느낄 때 지금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전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 뭐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모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목회 28년째인데요. 이렇게 초창기는 그랬어요. 누가 좀 도와주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누가 좀 멘토 좀 해주지 이렇게 많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제 자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제가
그 자립심을 가지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5년 동안 31번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거는 하나님께 올인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자꾸 저도 기대려고 하고 남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그거는 결국 저에게 실망으로 오고 또 기대 이상의 어떤 그 자포자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목회적 자세가 결국은 나를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또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성도님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기회입니다. 한마디씩 짧게 한 30초씩 해주시죠. 우리 전사님부터 해주실까요?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 너무 관심이 많아도 싫으시다며. 네, 근데 너무 관심도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교회들은 사실은 목회자 과정이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실 성도들의 관심이 작은 관심이 정말 큰 감사가 될 수 있고 더 큰 목회의 힘이 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작은 교회 섬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목회자들 아이들 옷을 어떻게 입는지 아이들이 정말 신발은 다 해지지 않았는지 저는 국수 어릴 때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쌀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혹시 식사는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작은 관심들을 성도님들이 목회자 가정들에게 가져주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남서 원장님. 사실 이런 문제를 제가 미국에서 볼 때는 그 목회자 가족이 가족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족 스스로 그걸 힐링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자유하고 그 조절 기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쉬고 온다든지. 근데 우리 한국 같은 환경에서는 또 사실 그게 좀 힘들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들을 생각하신다면 누구 개인을 어떻게 뭘 해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쉼이 있게 만들고 좀 가족 안에서 그 문제점들을 좀 필드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교인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정말 그게 좋은 조언이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요새는 많이 정말 오픈되셔서 목회자 가정도 돌아보시고 또 휴가도 주시고 많이 애쓰시는데 그래도 이제 체감 온도가 확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모님은 하나님 의존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설동 목사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도들이 목회자 가정을 그 친정 부모가 친정의 형제들이 내 동생 생각하고 또 딸 생각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좀 목회자 가정을 좀 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그 안에 다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20초 정도 우리 사모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20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신문이나 뉴스 매스컴에서 어느 목사님이 구속되고 어느 목사님이 비리를 저질러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교인들은 그래요. 모든 목사들을 한 통속으로 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일부고 모든 목회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하신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그런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인들이 목회자의 그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부의 목사, 일부의 목사의 자녀, 또 일부의 사모님들의 문제지. 오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목회자 가정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가정을 희생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목회자 자녀, 저도 사실 목회자 자녀거든요. 갑자기 또. 근데 정말 그런 안타까운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나 서로의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공감대가 성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회자 가정은 목회를 위해 철저한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이 목회자 가정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먼저 목회자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한국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